자, 붕붕붕. 1985년 2월 10일입니다. 전재용 선장은 힘찬 백고동 소리로 참치잡이 원양어선 광명 80km의 출항을 알렸습니다. 자, 부산항을 떠나서 인도양까지 도착한 것은 한 달 후였습니다. 광명호는 그곳에서 약 7개월 동안 600여 톤의 참치를 잡았습니다. 아주 풍성하게 참치를 많이 잡은 것이었습니다. 전 선장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올랐는데 그날이 그해 85년 11월 14일이었습니다. 거의 1년을 바다에서 살았습니다. 자, 식료품 등 필요한 물품을 구하느라고 싱가포르항에 정박해서 하루를 쉬었습니다. 그리고 출항했습니다. 해가 떨어지는 오후 5시 30분 경에 싱가포르에서 동북쪽으로 한 200마일 남중국해 바다를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선장님, 저게 뭡니까? 당직 항해사가 배의 왼쪽 편에 떠내려가는 조그마한 나무 보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날따라 파도가 무척 높았습니다. 파도가 내려가면 그 보트가 보였다가 파도가 올라가면 안 보이고 이렇게 하기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보트 피플이 분명했습니다. 광명호가 그 나무 보트를 다가가자 배 위에 사람들이 옷을 또 손을 막 흔들어댔습니다. 구조해달라는 신호였습니다. 베트남이 망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당시에도 공산당 베트남을 탈출하는 보트피플들이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1973년부터 88년까지 보트피플이 대략 한 100만 명에서 15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50만 명 정도는 바다에 빠져 죽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자, 전 선장은 즉시 간부 선원들을 소집했습니다. 광명호는 속도를 가장 빠른 속도에서 중간 속도로 이미 낮춘 상태였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긴급 회의에서는 못 본 척 할 건가 아니면 구조할 건가를 놓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출항하기 전에 회사 방침은 보트피플은 절대로 구조하지 말라, 무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회의를 한 지 10분 정도 사이에 전 선장의 재떨이에는 담배꽁초가 수북히 쌓였습니다. 자, 본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그러나 전 선장은 고민 끝에 자신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하고 간부들의 동의하에 구조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광명호가 뱃머리를 보트피플 향해서 돌렸습니다. 그 순간에도 선장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 목선 위에는 10명 정도의 사람이 나와 있었습니다. 우선 선장은 1등 항해사와 1등 기관사를 목선에 내려 보냈습니다. 혹시 식수나 또는 식량, 기름이 부족해서 도움을 청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러면은 물이나 음식을 좀 주고 아니면 연료를 좀 주고 그러면 일이 끝납니다. 보트피플 사람들을 배에 태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본사의 지시를 어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낡은 목선의 상태는 최악이었습니다. 엔진은 움직이질 않았고 수리하기가 불가능했습니다. 식량도 없었습니다. 바다에 떠돈 지 4일이 지나서 배는 거의 반 정도 물에 잠긴 상태였습니다. 바다는 벌써 짙은 어둠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항해사와
기관사의 보고를 받은 선장은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파도는 계속 몰아쳤고 목선은 침몰 직전이었습니다. 구조가 시작됐고 사람들이 하나 둘씩 광명호로 올려졌습니다. 10명 정도인 줄 알았는데 선창이 뚜껑이 열리자 그 배 안에서 훨씬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힘들게 난민들을 모두 구조하고 나니까 사방은 칠흑같이 어두워졌습니다. 자, 선장은 난민들을 안정시킨 다음에 인원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난민은 총 96명이었습니다. 10명인 줄 알았는데 거의 1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임신 8개월 된 임산부도 있었습니다. 남녀노소와 환자를 구분했습니다. 조리사는 수일간 굶은 난민들에게 갑자기 밥을 먹이면 탈이 나니까 우선 따뜻한 우유와 잼을 바른 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선원들은 자신들의 침실을 비우고 난민 부녀자들과 어린이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 바람에 선원 24명은 기관사가 쓰던 침실 4곳에 단체로 자야 됐습니다. 난민들 중 남자들은 갑판에 텐트를 치고 지냈습니다. 갑판에 배에 탄 인원이 120명이 넘어가니까 음식을 준비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난민 중에 여자 2사람이 부식 준비 등 주방 일을 도왔습니다. 선장의 이야기에 의하면 새벽부터 밥을 준비하기 시작해서 밤에 설거지가 다 끝나 3끼를 먹고 나면 밤에 한밤중이 된다고 합니다. 샤워실은 한 번에 서너 명만 들어갈 수가 있어서 여성들과 어린이들이 사용하고 남자들은 갑판에서 바다 호수로 샤워를 했습니다. 120명이 전체가 선원들이 샤워하는데 꼬박 이틀이 걸렸습니다. 전 선장은 난민들로부터 일체 아무것도 받지 말라고 선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본사에 구조 경위를 보고했습니다. 회사는 해양항만청, 외무부, 안기부 관련 부서에 즉각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본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난민들을 부산항에 입항시키지 말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전 선장은 보트 피플을 싣고 그해 11월 26일 날 부산항에 무사히 입항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어쩔 수가 없어서 그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난민들은 11월 30일 부산에 있는 대한적십자사 난민보호소에 수용됐습니다. 이들은 1년 반 동안 난민 수용소에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수용소에 있는 동안에 아기가 태어나서 난민이 총 97명이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 대표였던 피터 누엔이라는 베트남 사람은 필리핀을 거쳐서 나중에 미국으로 갔습니다. 힘든 간호사 일을 해서 결국은 1987년에 LA에 있는 리틀 사이공에 정착했습니다. 그는 평생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첫 번째, 빨리 정착해서 베트남의 남은 가족들을 돕는 것. 두 번째, 전 선장을 찾는 것. 세 번째, 가족들을 미국으로 데려오는 것. 이 3가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피터 뉴에는 LA에서도 한국인을 만날 때마다 전 선장 이야기를 하고 아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 말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김순자 씨를 통해서 마침내 전 선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편지 연락이 되었습니다. 첫 편지는 충격이었습니다. 전 선장은 자신들을 구조한 다음에 바로 관련 기관에 끌려가서 심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고문도 당했습니다. 다행히 혐의가 없이 풀려났지만 회사는 그를 다시 선장으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선장으로서 일을 하려고 알아봤지만 할 수 없었고 할 수 없이 고향에 내려가서 사업을 하다가 망했고 결국은 마지막에 멍게 양식업을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자신들을 구조할 때 선장뿐만 아니라 전 선장뿐만 아니라 모든 선원들이 그들이 이 난민들을 구조했기 때문에
그들의 일생이 이제 선장이나 선원으로서 다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구조한 것이었습니다. 원래 전 선장은 그해 처음으로 회사와 선장으로 계약이 되었고 10년 동안 계약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을 구조한 것으로 인해서 바로 파면이 되었습니다. 전 선장은 2004년 미국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난민들을 구조한 지 19년 만에, 20년 만에 처음으로 피터 뉴헨을 만났습니다. 그해 2004년 8월 8일 베트남 커뮤니티와 한인 커뮤니티가 공동으로 그를 환영하는 만찬을 레전트 웨스트 레스토랑에서 열었습니다.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전 선장은 이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구라도 나와 같은 일을 했을 것입니다.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난민 중에 한 사람이 고백했습니다. 광명호가 나타나기 전까지 거의 25척의 배가 그들을 외면하고 사라졌습니다. 자,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밤에 8월 20일 날 숙소에서 피터 뉴헨과 전 선장이 마주 앉았습니다. 뉴헨이 고백할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난민들 중에 10명 정도는 전 선장이 온다는 연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아서 마음이 아팠다. 그래서 너무 미안하다라고 피터 뉴헨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아마 전 선장이나 피터 뉴헨이 모르게 그 거절한 사람 중에는 그들 이후에 20년, 19년에 가까운 그들의 삶이 부끄러워서 전 선장 앞에 나타나기 꺼려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전 선장도 부끄러운 고백을 했습니다. 부산항으로 가는 난민들을 싣고 한 10며칠 동안 부산항으로 가는 도중에 계속해서 본사에서는 난민들을 절대로 부산에 데려오지 말라, 중간에 무인도에 내려라 라고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고민하다가 선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판자와 드럼통을 가지고 뗏목을 만들어라. 100여 명이 실을 수 있는 뗏목을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뗏목이 완성되면 난민들을 태워서 근처에 섬에 가게에 내려놓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작업을 하고 있는 선원들을 내려다보면서 순간 전 선장은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이 구조해놓고 자신이 다시 버리겠다고 하다니. 그는 즉시 뗏목 만든 일을 중지시켰습니다. 전 선장은 고백합니다. 그때 구조한 것 때문에 평생 인생이 많이 힘들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조한 것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 아마 그때 구조하지 않았더라면 죽을 때까지 후회하면서 살았을 것이다. 피터 뉴헨이 말하기를 그때는 왜 선원들이 뗏목을 만드는지를 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선장이 20년이 가까이 지나서 나타나서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왜 뗏목을 만드는지 그때까지 이유를 몰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백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말해준 선장의 용기에 다시 한번 감동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자, 피터 뉴헨을 비롯한 난민 96명은 조금만 늦었어도 모두 바다에서 몰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구조하는 일이 선장이나 선원들에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들을 구조하지 않고 지나쳤더라면 선장은 정말 평생 선장으로 살면서 엄청나게 부자가 되었고 가족들도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항해사도 바라는 대로 금방 선장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집도 사서 부모님을 모시고 그렇게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난민들을 구조하는 순간 이 모든 꿈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간첩으로 몰려서 감옥에 가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선장과 선원들은 자신의 인생의 꿈을 포기하고 이들을 구출했습니다. 모든 난민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피터 뉴헨은 아마 자신들이 바다에서 몰살했을지도 모르는데 처음부터 자신을 구해준 그 전 선장을
끝까지 찾아서 본 은혜를 갖고자 하는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찾도록 찾아서 드디어 19년 만에 전선장을 찾았습니다. 유엔은 2004년 LA 공항에 나타난 전선장을 단번에 알아보고는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고 눈물을 하염없이 쏟았습니다. 피터 유엔은 지금도 부산항에서 전선장이 전해준 그 전선장의 사진 한 장을 너무나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자, 난민들이 거의 물에 빠질 것 같은 배 밑바닥에서 거의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구조할 배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는 그들의 마음은 너무너무 절박했을 것입니다. 그 좁은 배 안에서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었는가 했더니, 예를 들면은 아버지가 앉으면 그 무릎에 엄마가 앉고 그 무릎에 아기가 앉고 그 앞에 베이비가 앉고 이런 식으로 포개서 그 배 밑창에 앉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나흘 동안 꼼짝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하여튼 그들의 마음은 매우 절박했을 것입니다.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구조가 되고 나중에 또 미국에 오게 되고 몇 년간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살게 되고 나면 그 마음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구조받았을 때는 어떻게든지 이 은혜에 갚아야겠다 생각할 수 있지만, 나중에 좀 잘 살게 되면 혹은 사는 것이 힘들고 바쁘게 보면 과거를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난민 96, 7명 중에서 피터 뉴엔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전선장을 끝까지 찾았습니다. 아마 19년 만에 찾지 못했더라도 그는 찾는 일을 평생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한국전쟁, 6.25 전쟁 이후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필리핀이나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에서조차도 한국에다가 군대를 도와주었습니다.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너무나 가난했고 사람들은 막 넘쳐나고 일할 일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오빠들은 집안 식구들을 먹여 살리겠다고 독일의 광산에 땅속 100m, 120m 파고 들어갔습니다. 베트남의 전쟁터로 목숨 걸고 달려갔습니다. 머리를 정신을 잃게 할 정도로 태양이 이글거리는 중동의 건설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누이들은 17살, 18살 때 공장에서 열심히 재봉틀을 돌렸습니다. 내가 열심히 재봉틀을 돌리면 하루에 12시간씩 막 3교대로 밤새 가면서 일하면 오빠나 남동생을 대학에 보내길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로 몰려들었고 미친듯이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정말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먹고 살만하게 됐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별로 행복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국 교회도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수백억, 수천억짜리 건축을 하다가 파산하고 싸우고 물고 뜯고 난립니다. 돈이 많아서 크게 건축을 하여도 그 큰 건축물이 교회 밖의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별로 덕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들도 부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과거 가난할 때 미친 듯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보다도 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진짜로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절박하게 간절히 찾았습니다. 죽기 살기로 하나님 찾았습니다. 지금은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지 헐벗고 굶주렸는지를 모른다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내가 네게 말하기를, 네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나, 자, 내가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18절, 내가 네게 권하노니 네게서 불로 연단할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말씀은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면 자신이 진짜 부자인 줄 착각합니다. 배가 부르면 부자인 줄 착각합니다. 침몰 직전에 배 밑바닥에 있었을 때는 정말 마음이 절박합니다.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그러나 미국에 와서 잘 살게 되면 마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도 60, 70년대에 밥 한 끼 제대로 배불리 먹는 것이 소원이었을 때는, 그럴 때는 정말 절박했습니다. 하나님을 애타게 찾았습니다. 울부짖으면서 밤새도록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잘 살게 되어서 옛날에 밥을 굶었다는 얘기를 하면은 도무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곤고한 것, 가난한 것, 헐벗은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고 배에 기름이 끼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세 가지를 모릅니다. 첫 번째, 자신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것을 모릅니다. 아니 부자인데 무엇이 가난하단 말입니까?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면 자신이 부자인 줄을 크게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무리 부자라도 하나님께서 볼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너무나 가난한 사람, 영적인 재물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잘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자인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는 엄청나게 부자인 줄 알았는데,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부자인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은 아무것도 없는 가난뱅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자, 금을 사라고 하십니다. 금을. 어떤 금을? 불로 연단한 금을. 그래서 가난에서 벗어나서 부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자, 금은 어떻습니까? 금은 그대로 땅에서 캐나면 금이 아닙니다. 불 속에 집어넣어서 그 찌꺼기를 다 빼내야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깨끗한 완벽한 금이 됩니다.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면 그 영혼이 욕심과 쾌락과 탐심으로 가르쳐서 더럽고 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짓골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불로 연단한 정금을 사라고 하십니다. 그 영혼이 수백, 수천도의 불과 같은 고난과 연단과 시험을 통과하면 그 영혼이 진짜 순수한 정금, 맑은 유리 같은 보석보다 더 소중한 영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은 그 사람의 영혼을 맑고 순수하고 깨끗하게 합니다. 그렇게 의롭고 그렇게 깨끗한 욥도 그를 다 파멸시킬 것 같고 그를 다 태워 죽일 것 같은 불같은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진주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진주가 클수록 값이 훨씬 더 비쌉니다. 그러나 진주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진주 조개가 이 바다 모래알이 자꾸 들어와서 상처를 내니까 그 모래를 자꾸 뱉어내려고 밀어내려고 계속 몸부림치면서 그러면서 나오는 액이 바로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큰 고난을 통과한 영혼일수록 그 영혼이 깊이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다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온유하고 겸손하고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받아주고 이해할 수 있는 깊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알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화려하게 살았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온갖 탐욕과 쾌락과 욕심과 죄로 더럽고 추한 거짓골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지금 부자들의 모습이 그렇고 지금 한국교회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진짜 고난이라는 불 속을 통과할 수 있다면
이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고난은 함부로 아무나한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진짜로 순수하게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나의 더러운 추악한 욕심과 탐심과 쾌락, 이런 죄들의 불순물이 쭉 다 빠져나가고 그 영혼이 너무나도 투명하고 깨끗하고 맑은 아름다운 영혼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것은 절대로 다른 방법으로 얻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부자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짜 가난한 사람이 있고, 무지무지하게 가난한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짜 부자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벌거벗은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면 자신이 벌거벗은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완전히 벌거벗은 자라는 것을 도무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죄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인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매우 깨끗하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도 그냥 적당히 죄 없다라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다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절대로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더럽고 지저분한 모든 생각, 추하고 더러운 모든 마음이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추한 것을, 이 더러운 것을, 벌거벗은 것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18절 뭐라고 했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 나의 죄는, 모든 더러운 죄는 어둠도 가리지 못하고 밤도 나를 숨기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덮을 수 있습니까?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수치를, 모든 죄를 다 보이지 않게 가리라고 하십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죄를 가릴 수 있는, 덮을 수 있는 깨끗한 흰옷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값을 이미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분의 피로, 그 고귀한 생명으로 나의 죄값을 이미 다 갚으셨습니다. 그가 죽으시면 바로 내 죄인인 내가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나의 죄를 보시지 못합니다. 보시지 않으십니다. 나의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의 의로우신 공의이신 예수님으로, 그 깨끗한 의의 흰옷으로 나를 다 덮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죄 없는 나 자신을 봐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분의 죽으심이 바로 나 때문에, 나를 위한 죽으심인 것을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수 없습니다. 왜? 이미 다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전혀 죄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바다에서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난민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광명호가 전선장이 나를 살려준 것입니다. 아니, 그때 바다에 빠져 죽지 않고 살아서 미국에 살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죽었더라면 그 이후의 생은, 그런 삶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서 이런 복된 삶을 누리는 것이 매우 귀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때 죽지 않고 살아서 복된 삶을 누린다 하더라도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모두의 운명은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될 것이 나의 운명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모두 다 죽습니다. 그리고 나의 영원한 운명은 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나의 운명을 천국으로 방향을 바꿔 주셨습니다.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바다 위에 넘실대는 파도 위의 끝에 물방울이 잠깐 머무는 그 순간처럼 매우 짧은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짧은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영원입니다.
이 짧은 세상을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영혼을 어디에서 보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구조선이십니다. 예수님의 흰옷을 입은 사람은 이제는 절대로 나의 벌거벗은 더럽고 추한 죄악된 모습을 절대로 보지 않으십니다. 화려하게 옷을 입은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벌거벗은 자가 있고, 별로 화려한 것 같지 않지만 가난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눈부시게 깨끗한 흰옷을 입은 진짜 멋쟁이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눈먼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 내가 왜 눈이 멀었습니까? 나는 누구보다도 눈이 좋아서 시력이 1.5, 2.0, 20/20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잘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리 눈이 좋아서 모든 것을 다 본다고 자랑하지만 실제로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가시광선 영역에 있는 것뿐입니다. 지극히 좁은 가시광선, 비저블 라이트, 이 영역 바깥에 있는 것은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보고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지극히 작은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지고 나는 모든 것을 다 본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볼 수 없는 영역이 수백, 수만 배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볼 수 있는 것보다도 볼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본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모든 것을 본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독선과 오만과 아집입니다. 아주 깊이 깊은 우물 속의 개구리입니다. 그 우물 안이 전 세계인 줄 다 압니다. 바깥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소경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내가 보지 못합니다라고 인정하면 예수님께서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나 스스로 다 본다고 하니까 그 사람을 그가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하라고 하십니까? 18절,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이런 보지 못하는 이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안약이 무엇입니까? 안약은 바로 믿음입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세계, 보지 못하는 세계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 보지 못하는 세계에서 오신 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뉴욕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뉴욕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뉴욕에서 살다 온 사람의 신실한 증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본 자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그분의 진실된 증언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비로소 나에게도 조금씩 그 세계가 열리고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보이기 시작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의 안약을 바르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보이지 않는 세계뿐만 아니라 현재 내가 눈에 보이는 이 세계까지도 다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모든 원리를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보이는 세계를 아무리 붙잡고 연구해봐도 원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또 생기는지, 이런 일이 있었으면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은데 그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되면, 그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면 비로소 이 세상에 생기는 원리도 다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잘 본다고 하지만 전혀 보지 못하는 소경이 있습니다. 나는 잘못 본다고 하지만 진짜 모든 것을 다 보는 진짜로 눈뜬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개인적으로요, 목사가 된다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어떤 면에서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돼서 맨날 하는 일이 뭡니까? 설교하고 남들 가르치고 상담해주고 항상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하긴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저는 정말 자그마한 교회 목사니까 별로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일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떠받든다면 나 자신의 얼마나 가난하고 줄이고 헐벗고 눈먼 것을 모르고 크게 실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날 가르치고 설교하다 보니까 처음보다 많이 내 실상을 잊어버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죄인지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바울처럼 그의 신앙이 더 오래될수록 난 죄인 중에 괴순이라고 막 고백하면서 괴로워하는 것이 별로 없어졌습니다. 정말 미칠 노릇입니다. 이렇게 죄인인 것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 구원의 감격이 별로 없고 은혜에 대해서도 둔해집니다. 곧 침몰할 것 같은 배 밑창에 있는 그런 절박함이 없으니까 그 구원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절실한지, 얼마나 절박하게 다가오는지 그걸 잘 모릅니다. 물질적으로 부자도 아니면서 영적으로도 별로 부자도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것 자랑할 만한 정금조차도 없습니다. 진짜 이거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가장 비참한 자입니다. 피터 뉴엔이 전선장을 자그마치 19년을 찾는 것 같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 생명을 구해준 이 은혜를 갚아야겠다, 그런 애절한 은혜가 없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애절하게 예수님을 사모하지도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정말 찢어지는 심령, 가난하고 애통하는 심령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상하고 찢겨진 심령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 얼마나 헐벗었는지, 얼마나 아무것도 못 보는 소경인지를 정말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큰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황금덩어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구원자로 모신 사람은 나의 모든 벌거벗음과 죄를 다 가린, 너무나도 깨끗하고 순결한 흰옷을 입은 예수님을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만 사는 사람, 우물 안에 개구리가 아니요, 보이지 않는 세상, 진짜 세상,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고난도 믿음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이고 보물입니다. 이것을 충분히 깨닫고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